오늘 잠언 23장 말씀 읽겠습니다.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아마 먹고 마시는 회식 자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먹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게 우리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 먹는 것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음식 때문에 고생 안 했을 텐데 이걸 어제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평생 어릴 때부터 먹는 훈련이 참으로 중요한 훈련이구나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탐욕스럽다는 게 먹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먹는 것에 대한 절제를 잃어버리면 사실 모든 절제가 헛사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적어도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처럼 개걸스럽게 먹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가려 먹어야 하고 또 그 자리를 분별해야 하듯이 먹는 것은 사실 먹는 것이 주가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식사의 자리에 가장 주된 관심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십시다. 1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자, 음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탁에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 약속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식사가 관심입니까? 아니면 식사를 초대한 분이 관심입니까? 당연히 우리를 초대한 분이 관심이죠. 오늘 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어쩌면 나보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경청해야 할 사람을 만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되거든 비록 식탁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식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초대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왜 이 식탁이 마련되었나? 이분은 왜 나를 식탁에 초대했나? 자,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음식을 앞에 놓고 보면 그런 생각들보다는 음식에 눈이 가게 마련이고 음식에 수저가 가게 마련이고 때로는 그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게 마련이에요. 제가 82년도인가요? 그 유럽 출장을 가기 시작을 해서 프랑스 출장을 자주 다녔습니다만 그분들이 프랑스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초대를 했으면은 그 사람 이 신분에 걸맞는 식당을 초대해야 되고 신분에 걸맞는 메뉴를 선택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원하는 기호에 맞는 본인이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와인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 정말 메뉴 잘 고르고도 와인 하나 잘못 고르면
그 사람 대접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건 그 식탁의 자리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메뉴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얘기를 저는 가끔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는 권사님한테 그냥 지나가듯이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셔야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뭐 별로 달갑진 않았지만은 목사가 한번 뭐 밥 한번 먹자는데 거절할 수도 없어서 그러시죠. 어디서 하실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불쑥 내뱉은 저 식당이 비싼 식당을 얘기를 했어요. 철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 분이어서 그냥 머리 끝까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화가 나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철없는 사람이 말이지. 뭐 자기가 내 아플 때 기도를 한번 왔어. 병상에 문병을 한번 왔어. 뭘 보자마자 밥을 먹재. 그랬어요. 그 먹기로 했지. 어디서요? 아니 그래 어디서 식당에 오라는데 그 식당에 내가 평생에 내 돈 주고 가본 적이 없어. 그날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 성도들이 밥 먹자면 비싼 식당 가자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 권사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진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좋은 식사, 좋은 식당을 원할지 모르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다 녹아 있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2절 말씀은 더 재미있는 표현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제가 지금 읽다가 웃었는데 칼 들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정신없이 이렇게 먹다 보면 사실 이렇게 음식에 대한 욕심을 절제 못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저도 사실 그런 편에서 아내한테 야단을 많이 맞는데 제발 좀 그렇게 남들보다 먼저 수저를 좀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은 그 꼭 누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저거 좀 먹어야지 하면 그냥 낼름낼름 그걸 다 가져가 버리고 심지어 국에 뭘 건져 먹는다든지 찌개에 뭘 건져 먹는다든지 해서 눈밖에 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같이 먹는 사람의 식성도 배려를 하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식사하는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지금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이에요. 밥 먹자고 초대하는 건 밥 때문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알아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친다는 게 뭐 골프 칠 사람이 없어서 초청했겠습니까? 그 골프 치는 태도나 매너를 보면 사람 견적서가 다 나와요. 술자석 한번 또 앉아 보면은 술자석에서 하는 태도나 언행이나 이런 걸 보면 한 인간의 성품에 대한 견적서가 다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정말 지혜롭게 만난다는 것은 그게 식탁이건 그게 무슨 사사로운 어떤 만남이건 그게 어떤 뭐 운동에 대한 초대건 그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이 누군가, 이분을 오늘 왜 만나나, 이분하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분이 나를 만나자고 하나,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걸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실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가게 되고 무슨 말을 할지 지혜를 달라고 입술에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고 갈 것이고 그 사람 앞에서 그분이 중요한 분이라면 내가 실현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의전 수석을 했던 우리 김하중 이 장로님이 책을 쓴 거에 보면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간증을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부를 때 반드시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냥 기도 안 하고 가서 뛰어갔다가 제가 잠시 뭘 두고 왔습니다.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또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서 제가 오늘 대통령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한 번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정성을 가지고 만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식탁에 간들 또 무슨 뭐 골프장에 간들 또 아니면 여행을 같이 간들 그걸 어떻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식탁에 갈 때 칼을 한 자루씩 가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제발 식욕 때문에 함부로 젓가락질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유, 여기까지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보고 이 음식이 지금 나를 속이는 것이다. 이 음식이 나를 지금 유혹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이죠. 참 여기까지 가면 정말 음식의 달인이 된 셈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 먹는 것에 대한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어찌 음식뿐이겠습니까? 그것이 자리인들, 권좌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탐하다가 결국은 인생 전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음식에 대한 얘기는 6절 이하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6, 7,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자, 그와 먹고 마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아직 마음을 다 준 게 아니잖아요. 되게 탐색전 아닙니까? 식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식사 매너는 어떤가? 식사할 때 말에 그 한마디 한마디는 어떤 교육적 수준을 가지고 있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양가에 뭐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한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뭐 또 뭐 면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스처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고 수저 쓰는 방법 그런 것들까지도 세밀하게 살피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수저를 제대로 지나 그런 기초적인 교육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리고 음식을 집는 버릇 이런 것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욕심내거나 음식을 먼저 생각하거나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같이 먹고 마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쩌면 그 사람은 마음은 천길 만길 내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식탁에서 내게 무슨 빌미를 잡을지 무슨 나무랄 만한 이유를 찾을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불안한 자리인데 어찌 음식에 빠지겠느냐, 그런 얘기겠죠. 오늘 어쨌건 그런 음식에 대한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오늘 사실 4절 5절 말씀 부에 대한 탐욕은 어떻습니까?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음식에 탐하지 말라는 얘기에서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 얘기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탐욕이야말로 탐심이야말로 죄악의 뿌리 아닙니까? 어쨌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말은 재물과 부에 대해서 탐욕스러워지지 말라는 뜻이고 부자 되지에 온 힘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본주의 시대의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입니까? 무시해도 좋을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부자 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걸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그냥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와 재물이 은사입니다. 기프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돈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돈의 길이 보이고 돈의 이 모든 출처나 들락날락하는 게 다 한눈에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돈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뭘 해도 돈을 벌어요. 그러나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이, 돈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이 돈에 욕심을 내고 그 돈을 자꾸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건 정말 헛힘만 쓰게 될걸요. 오늘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누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누가 이걸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돈을 죽으라고 모았지만 안 쓰고 안 먹고 애를 쓰고 돈을 모았지만은 돈은 독수리 날아가듯이 그렇게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먹지도 않고 돈 모으고 쓰지도 않고 돈 모으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았더니 남산 호랑이가 내려와서 돈을 다 물어갔댄다. 어릴 때 무슨 얘기를 하시나? 왜 호랑이가 돈을 물어가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기프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한 기프트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 은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도록 애써봐야 매일 빈손일걸요.
모았나 싶으면 쓸 일이 생기고 조금 저축이 됐나 싶으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쓰라, 허비하라, 돈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재물을 모으려고, 쌓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이렇게 부자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은사도 주어진 분들이지만 대부분은 꿈을 쫓은 분들 아닙니까? 정말 더 남보다 큰 꿈을 쫓다가 더 큰 재물이 생겼을 뿐이에요. 뭐 최경주 선수가 처음부터 무슨 뭐 돈을 모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재단이 생길 만큼 골프 하나로 그렇게 재물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나 무슨 그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돈 번 걸 후회한다는 말을 했어요. 아마 가난한 사람들은 저는 사치스러운 말이라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보니까 돈 때문에 생기는 성가신 일을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귀찮은 일들이 생겨서 돈 번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 후회할 망정 한번 벌어보고 싶은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러나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뭔가를 이루고자 했고 꿈을 쫓았더니 그런 돈이 생겼을 뿐일 때 우리는 그 돈은 잘 쓰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게이츠는 지금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에이즈도 돕고 돈을 쓰는데 그는 온 마음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부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빈손으로 갈 것 아닙니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우리가 한번 일깨우는 말이 있어요. 사실 우리 김영삼 대통령 뭐 어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은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졌어요. 정치인이 돈을 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화장실에서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우겨쌈 당하듯이 해서 돈을 빼앗기는 그런 촌극을 스스로 빚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돈 있는 걸 아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아버지 덕택에 멸치 어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 지갑을 털면 돈이 있었어요. 이게 뭐 3공화국만 해도 국회의원들 돈이 없을 때라서 화장실에서 김영삼 의원을 만나면 뒤에서 막 이렇게 팔을 껴안고 지갑을 다 낚아채고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허 웃으면서 돈을 빼앗기고 그랬던 분이에요. 어쨌건 그러나 그는 돈과 권력을 겸하여 탐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제국을 이뤘지만 난 빈손으로 간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관 밖으로 손과 발을 구멍을 내서 다 내놓고 빈손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걸 본 부하들이 깨닫고 현자가 되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제국을 나누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 제국을 다시 어떻게 하면 내 소유로 만들 것인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만큼 돈은 강력한 힘이에요. 오죽하면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과 돈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그 재물이라는 걸 우리가 쌓은들 날아가려고 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애쓰고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그토록 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평생욕할 양식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탐욕스러워지지만 그러나 오늘 잠언은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게 되겠지만은 30절 말씀을 한번 읽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30장 말씀 한번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겠지만 한 번 더 읽고 넘어갈게요. 30장 찾으셨어요? 8절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말 이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오늘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자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렇게 염려가 되고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게 염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요. 가난도 우리가 무슨 애를 써서 가난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듯 부자도 우리가 애를 써서 부자 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되면 누리세요, 나누세요, 베푸세요.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삼지는 말라는 오늘 말씀이죠.
오늘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이들 가르치는 걸 한번 더 들어보십시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자식 가르치느라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근데 그 아들 목사 잘 됐습니다. 이 뭡니까? 혁대를 풀어가지고 때려가지고 그 간증하는 걸 들으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대요. 왜 저렇게 나를 저걸 가지고 때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채찍으로 때리라고 돼 있어서 그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건 그걸 맞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빗나갔겠죠. 저는 오늘날 이런 채찍이 아니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훈계를 그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애가 채찍에 맞는 것, 매를 맞는 것, 야단 맞는 것이 낫습니까? 정말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반문하는 것이죠. 아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아들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래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지혜로운 자녀, 정말 대견스러운 자녀,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는 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가족과 함께 훈련되어야 하고 부모의 훈계 가운데서 지혜로워져야 될 까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까닭, 이 세상이 이토록 정말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부모가 불량 생산한, 불량 양육한 자녀들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자녀들 훈계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 아들을 식탁에서부터 우리가 훈련했다면, 그래서 식탁의 교육이야말로 지극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프랑스의 그 시험 중에서 이 대부분의 시험이 면접 시험이에요. 그 면접 시험에 판가름이 나는 것은 부모님과 식탁에서 얼마나 교육받았느냐가 그 성적의 관건이라고 그래요. 5명의 교수가 1명 학생을 면접할 때 정말 오랫동안 질문 답변을 통해서 이 아이가 부모님께 어떤 교육을 받았나, 그리고 남의 얘기에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남의 얘기를 이해할 줄 아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려낸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바쁠수록 자녀들과 대화가 줄어드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돈이 목적이 아니고 부가 목적이 아니라면 자녀들과 더 많은 대화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지혜롭게 기르는 길,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그리고 정말 바쁜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식탁에서 조금 더 많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식탁 교제가 있을 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식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음식에 대한 것보다도 같이 식사하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같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은 이 먹는 얘기를 했지만 먹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 나누는 얘기조차 사치스럽다 하는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도 어렵고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뭇별로 흩어지는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식탁에서부터, 먹는 것에서부터 탐욕스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음식을 버리는지 모릅니다. 주님, 식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식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지혜롭게 식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한편에서는 저토록 많이 버리지만, 그러나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그렇게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도 식탁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별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연약한 교회, 힘든 교회, 그러나 주님 한 번만 의지하는 교회를 저희들이 찾아가게 하시고 그런 교회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리석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 지혜가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절대적 빈곤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마시고 버리는 음식이 많아서 이 땅 가운데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음식에서 절제가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음식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별로 흩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연약한 교회, 오직 주님만 바라는 교회를 찾아가게 하셔서 저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부모가 가르칠 수 없는 지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고 점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의 지혜로움이 해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지혜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날마다 음식 앞에서도 그리고 재물 앞에서도 지혜로워지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절제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